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만찬의 자리에는 주님의 나라를 향한 진정한 가르침과 교제가 있었던 반면 또한 그 동시에 그 자리에는 배신도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김미리 자매가 읽어주실 때 잘 들으시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마지막 만찬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너무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공간을 허락받고 그 안에서 지금 이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포도주와 떡을 나누셨습니다. 당신의 피 그리고 당신의 살이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공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만찬이 의미가 있는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결성을 판단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권징이 공평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세 번째가 성만찬이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교회의 정결성을 논하는데 성만찬이 거론될 만큼 이 성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매일매일 더러워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우는 영적 성만찬이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자신을 씻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그 영적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만찬의 자리에는 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는 참 중요한 가치도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배신이 난무하고 있었죠.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주님이 만찬을 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순간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부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들과 지금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전제된 모임, 사랑이 전제된 만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지적하셨고 그것이 유다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다를 자극하고 또한 이것이 유다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유다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배반이었고 또 그 배반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품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 또 한 가지는 이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 제자들로 이어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이 그리스도의 성만찬, 그리고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 그것이 오늘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 이제 곧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예수 믿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살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함을 얻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듯이, 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씻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사랑을 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향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찾으셔서 그것을 해보는 이 주말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도 이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세우고 또 나란 존재가 더욱더 주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랑하심임을 믿습니다.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배신의 아픔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의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맑게 씻기는 귀한 영적 성만찬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